찬송 515장을 찬양하며 3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 한 장도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나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솔직히 절망에 빠지고 회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거나 또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대해 회의를 품고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죄와 불의에 애통하며 저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58편의 기자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심판해 주시길 요청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시편 58편의 배경이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볼 때 악인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릇된 재판이 넘쳐나던 그 시기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상단에 컬러로 기록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시는 일반적으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데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58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잠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잠잠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때마저도 입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를 세우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통치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악을 행하며 폭력을 일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곁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모태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다윗은 불의한 통치자를 향하여 모태 악인, 모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참회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악인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나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않는 독사로 비유합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나 신바드의 모험과 같은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서 코브라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가 피리를 불어 코브라가 머리를 내밀었는데 피리 소리가 그쳐도 코브라가 항아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아리에서 나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코브라는 항아리 속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른 재판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와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며 6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째, 악한 통치자들의 치아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듯 해달라고 합니다. 사자는 먹이 사슬에 있어서 고양이과 중에 최정점에 있습니다. 사자는 발로 싸우지 않습니다. 발로 누르고 날카로운 이빨로 뭅니다. 그런데 만약 사자에게 이빨이 없다면 그 사자는 더 이상 사냥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사자의 어금니를 빼듯이 그들의 힘을 빼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둘째,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우기가 되면 강이나 시내가 되지만 건기가 되면
마른 땅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처럼 악한 통치와 바르지 못한 재판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셋째,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화살을 목표까지 잘 날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겨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화살이 꺾여 있다면 목표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겠죠. 다윗은 악한 통치 행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넷째,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끈적끈적한 자국을 남기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달팽이가 자신의 몸을 녹여가며 소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몸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엔 다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게 녹아 없어지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섯째, 달을 다 채우지 못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사산한 아기와 같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이 붙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 불이 꺼지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마치 성냥을 불에 붙여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하는데 성냥을 켜는 순간 누군가 후 분다면 성냥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꺼지는 성냥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물러가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의한 통치자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려 하지 않고 구분 재판을 하며 오만한 행위를 자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큰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에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약 4년간 한 청각 장애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영화한 내용입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4년 넘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언론의 무관심으로 잊혀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손을 뻗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경찰들조차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러 갔던 아이들은 다시 붙잡혀 와서 세탁기에 얼굴을 넣고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구타를 당했습니다. 인권센터 간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순간에도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들은 진실을 보지 않고 권력과 돈에 휘둘려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았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조차도 아이들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라는 대사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제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에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공의의 하나님과 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무질서하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며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심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비전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겨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세대가 일어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